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영상 녹화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이어 붙여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친구들, 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맡은 일
또는 맡긴 일이란 뜻이죠.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3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이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빨간 색깔 박스를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장로님들을 이 지역으로 초대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별을 앞둔 설교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현재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지역인데 밀레도와 에베소와는 정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려고 하느냐? 앞에 이 사진을 보시면 저기 위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저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돌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헌금과 또한 연보를 모으게 되었어요. 이제 그 활동을 다 마친 후에 헌금 또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밀레도 바로 위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러 직접 사도 바울이 가지 않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밀레도 지역으로 장로님들을 초대했다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까닭은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시간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교회의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바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주 바쁘고 또한 중요한 일이 있다가 보면 평소에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중요했던 일을 놓치기 마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바쁘고 긴박한 상황 중에서도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설교 시간에 열심히 집중한 친구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과 함께 갔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개인적인 이유가 생겼다면서 갑자기 호련히 이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될 무렵에 과거에
전도 여행을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두고 두 사람이 아주 크게 다투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반면에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은 결국에 두 사람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어떻게까지 나아갔느냐?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실래요? 결국 두 사람은 아주 크게 싸워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과 길리기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마가를 결국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 바로 자신의 고향인데요. 이 섬으로 전도 여행을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보다는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부러지고 타협하는 걸 싫어하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내고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 행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동시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순수하게 열망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한 부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면서 바나바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마가 요한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서운한 마음을 주게 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모습 무엇일까? 고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을 챙기는 일을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예루살렘 행에 맞춰져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연약했던 부분, 사람을 챙기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도 변해가려고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예전에 자기의 부족했던 모습을 다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교회 성도님들을 평소에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두 번째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밀레도 지역으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잠깐 이 맥락을, 이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네,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사인을 그 전에 주셨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하게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이 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너무나 두렵지만 교회의 성도님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바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있던 터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겠다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과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2절, 23절, 24절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과 사명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잠깐 더욱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누구한테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자신의 사명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24절 읽으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의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의 사명은 온전히 자기로부터 온 거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묶어가지고 넘겨주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재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으로부터 온 목적의식 때문이었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알기를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결정짓고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또는 나의 생각, 그것들로부터 나의 사명을 알려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나의 사명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실상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더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한 줄로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의 사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때부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장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명이라는 것,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나는 무엇을 못하지? 나는 왜 존재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드문드문 또는 종종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사명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저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네,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친해지시는 바로 저부터 시작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 또 학원, 아무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장소, 시간, 모든 곳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어디에든지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시고 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한 가지를 한번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고 가요나 또 힙합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찬양도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말씀 암송을 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전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이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한 줄 정리, 요약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의 사명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마다 마음속으로 또한 소리를 내어서 큰 목소리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와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또한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말합니다. 또한 사단은 말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라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또한 만들어갈 때 알게 된다고 그렇게 거짓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약속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 또한 세상과 사단마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신실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 또한 굳건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지식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에게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고 계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이어지는 이 광야교회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광고 또 설교의 적용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오늘 설교의 적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시고 구체적으로 정말로 실천해 보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 알려주시고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